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를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기대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expectation, 기대를 갖고, 그리고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우리가 비범한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xcellence, 우리가 탁월한 노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innovation,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커레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돈을 열심히 벌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심히 저축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써라. 그랬더니 아멘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벌고 저축하라고 할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니까 아멘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주신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6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바로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수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5세 때에, 그리고서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아들밖에 주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제 애굽의 43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처럼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4가지 원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꿈과 포기하지 않은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서 이삭이 소유한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음물을 팠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방해하고 있지만은 양보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팠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음물이 터지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음물을 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샘을 터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정말 사막과 같은 삶이지만 생수가 터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비전을 향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난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난관이 겪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일은 우리 마틴 루터킹 데이라 우리 공휴일입니다. 에이브람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마틴 루터킹 목사 개인의 생일이 이제 공휴일이 되는 것은 그만큼 두 번째 그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런 위치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애썼던 그러한 것이 인정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5일이지만 우리가 셋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1963년 3월 8일 워싱턴 대행진 때에 그는 I have a dream today, 나는 꿈을 갖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I have a dream today,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꿈을 갖는다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을 믿고 우리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그 희망의 평화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을, 그러한 그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이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4월 4일에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은 바로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그는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 How my mind has changed in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크리스천 센츄리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에 5번이나 알라바마 감옥에 갇혔고 2번이나 집이 폭파될 뻔했고 매일 칼에 찔려 죽일 위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괴롭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계속 지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고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자신을 북치는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도 그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위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바로 일약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기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겨나가는 자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우리 루터 킹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174장 우리 한번 같이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다시 한번 합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너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고난 이겨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꿈과 포기하지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삭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음물을 메꾸었을 때에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고대 시대의 광야에서 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물이 있어야 돼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물이
그래서 엘림의 종려 70수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물은 큰 재산이자 생명의 원천인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16절 말씀 보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너 이제 이 땅 내놓고 딴 데로 가라 하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이 정도라고 하면 사생결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산인데 이것을 내가 포기해? 자기의 힘을 합쳐가지고서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 뭐예요? 그나마 상당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대항해 싸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떠나서 그랄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랄이 있죠. 그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랄에서 에색으로, 그 다음에 신나로, 르호봇까지, 마지막에 이제 브엘세바까지 가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힘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조용히 양보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운물을 파니까 또 샘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샘이 터지고 물의 근원을 얻었더니 또 21절에도 또 운물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또 다른 운물을 팠는데 신나라. 그래서 에색, 신나, 다투고 신나, 대적하고, 그러나 다시 또 옮겨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봇, 더 넓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이 있다고 해서 싸우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보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큰 르호봇의 축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진보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양보하면 더 큰 축복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뭐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하시고요. 권사님, 당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진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무릎 꿇고 외에서 평화 조약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진보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양보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양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개척 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계속 운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서 새롭게 개척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싸워가지고서 뺏어야 되겠다. 그런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사실은 뭐 이 땅 블레셋 그 땅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네 땅은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온물은 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척의 삶은 수고와 땀이 많이 들지만 수고와 땀이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정말 아무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또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10주년을 보내면서 이제 등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개척의 삶이 정말 수고와 땀이 들고 힘들지만은 눈물 흘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역사로처럼 수고의 땀이 바로 큰 성공의 밑거름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정말 그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미국 땅에 이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좋은 땅을 버리고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는 뭐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도 줄기차게 도전하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줄기차게 도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내 남은 생애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고 또 후반전이 더 강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렇게 70이나 넘으셔도 아직도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리타이어 제가 항상 얘기해주면 리타이어는 은퇴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리타이어 우리가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고서 이제 뭐예요? 새롭게 줄기차게 도전하고 전진하라. 할렐루야. Keep on running. 우리가 keep on running 전진하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소극적인 인생이 아닌 적극적인 개척 정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줄기차게 도전하며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진정 우리 마지막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면 같이 읽으시다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면 금년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하라. 할렐루야. 예? 꼭 그래서 이전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조이 우리 본당 앞에 걸려 있지요.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조이, Jesus 예수님이 우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y others 다른 사람 나보다도 다른 사람. 그 다음에 why 그것은 바로 yourself 나 자신은 맨 나중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신은 먼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조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삭의 끊임없는 양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르호봇 땅이 넓은 장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그랄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에색 그 다음에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르호봇에 와서 이제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유오봇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이제 넓게 안정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물 가지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다 양보했으니까 또 아비멜렉과도 뭐예요? 평화의 화치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여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그리고 100배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편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넓은 장소에서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양보를 했고 또 이렇게 넓은 데로 왔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이삭은 그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바로 딴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방 땅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또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아버지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루거봇 그래서 다시금 그래서 그랄에서 그 브엘세바까지는 50km입니다. 50km니까 35마일, 30마일 남짓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거리를 이제 가가지고서 그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오늘 그것이 2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특징은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삭도 바로 뭐예요? 그 신앙이 이어받아서 예배의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바로 한번 쫓아해 보세요. 예배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아멘. 예배가 모든 축복의 원천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이 정말 뭐예요? 가인처럼 아무렇게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처음 난 것,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쫓아해보세요.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멘. 예배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얽힌 것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축복만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거 믿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의 기회로, 영광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만드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축복 원하면 뭐부터 회복해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축복 원하면 예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 그 김용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태권도 사범이었었는데, 지금 크시잖아요.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텍스타일 봉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85년도에 LA에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는데 아주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내가 김은순 권사님이신데 김 권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내가 잘하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성공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의외로 반품이 들어오면서 큰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수완을 발휘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내를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그가 철저하게 깨지게 됩니다.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큰 은혜가 다가왔다면서 지금 성공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서는 그 나이키 회사와 또 제휴를 맺으면서 ENJ 텍스타일 그룹 회장이 되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분이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토렌스의 새창조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교회 재정의 그 많은 50% 이상을 그 장로님이, 우리 김 장로님이 담당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먼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시험이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 관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공장까지도 봉제 공장 세우고 제품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3 선교까지 하는 선교의 전처 기지로 삼으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실함, 수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맺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를 우리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걷는 생애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축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 김영규 장로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exercise, 시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정직한 땀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축복을 꿈꿔야 한다.
아멘. 정직한 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2020년도 축복을 꿈꿔 나가시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